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로 불리우는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그 결과로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주체할 수 없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힌 몸이 되어서 행한 사역이 있습니다. 아니, 옥중에서 무슨 사역을 한단 말씀인가요? 근세가 있는 사람들은 비서들이 면회를 찾아와서 감옥 안에서 회사를 경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근세가 높고 많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선교와 구제도 사역이고 신방과 설교도 사역이지만 기도도 사역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기도하는 기도문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에는 기도문이 두 개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에 있고 또한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3장 20절이 바울의 기도문 중에 최고봉에 이르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좀 구하고 생각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계획과 비전과 목표를 잔뜩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야망이요, 내 비전이요, 내 꿈과 목표, 비전 성취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죠. 참 구하고 생각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의 건짐을 받고 드디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궁의 왕자라 칭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장기의 누이와 그 어머니의 보호 속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40세가 되면서 그 유대 동족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아니 자기 유대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유대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많았지만 모세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정도였습니다.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것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동족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0세의 모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맺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구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 다음으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흘러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꿈을 잘 해몽해 주어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왕궁으로 나가면 나 요셉 이 히브리 청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구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세월이 장로님 불과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 밖에서 바로의 왕국에 바로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광석화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요셉은 궁궐에 들어가서 이 모든 꿈은 7년 흉년이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드디어 그 꿈대로 되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만약 요셉이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출해 주었더라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비서 정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요셉의 사이즈만큼 요셉의 크기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했습니다. 내 수고와 내 열심보다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비로소 80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을 합니다. 그때 문집사님, 모세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40세 때는 한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했지만 80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200만 명을 출애굽시킵니다. 40세까지는 내가 하였다 이지만 80세부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관정과 고백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사님들, 성경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신자들이 기도할 때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이성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논리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통성기도 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면 우리의 입이 크게 넓게 열려집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고 든든한 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젊었을 때에는 실패도 하는 것이니 내일 나에게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부부가 부모에게 목이만한 소리로 부모에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크게 입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절망적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기만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하였으나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통하여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적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강하게 여겨졌습니다. 불신앙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지오지 물러 목사님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물러 목사님은 참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평소에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치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가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크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생각하고 사유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미 부분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기도는 미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은 과거가 먼저고 미래가 결과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에 따라 거의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근사님, 미래가 나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나의 최종 학력이 이렇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자질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나의 미래의 결과가 이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우리 장로님의 미래를, 우리 권사님들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김 집사님, 이력서를 아시죠? 이력서에는
현재와 과거만을 다 기록합니다. 미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 정도였으니까 나의 미래도 이 정도일 것이다. 미리 나의 미래의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결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시작.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의 서에 갈렙이 85세에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의 나이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산지는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가장 험난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에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정하고 잡았지만 좀 제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고향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금요일에 자동차 안에서 극동 방송을 틀게 되었는데 아니 한 대전 정도 오니까 아나운서의 멘트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하는 신갈 5거리 정도 오니까 또다시 극동방송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20절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 강한 감동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이 청덕동 외진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이곳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너가
기도를 하라고 감동을 자꾸만 주십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바른 복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하면서도 참 나에게는 가당치 않은 기도지. 지금 나의 조건과 형편에 이 기도가 가당한 기도인가? 자꾸만 이 기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함과 제 자신에 대한 왜소함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얘야,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70이고 80이라도 쓰실 것이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기도의 제목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과 확신이 오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능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는 기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합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많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영광보다 더 넘치는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교회에 부어주시는 마땅한 은혜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경외감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은혜는 교회 안에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구하고 생각하는 영광보다 더 넘치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 영광보다 더 넘치는 영광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평소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는 분토만도 못해지면서 그 은혜가 구하고 생각하는 영광보다 더 넘치는 영광입니다. 바울에게 이 영광이 임하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영광보다 더 능히 넘치는 영광, 이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영광으로 이제는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광을 맛보면
십자가의 영광만을 구하고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생각하였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인디안들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신자의 길은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나옵니다. 과거의 나의 조건과 신분과 내가 이룬 업적이 미래의 나를 거의 결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일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이 갖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이고 어부라도 12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쓰실 것입니다. 70이라도 80이라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